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언급하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밑에 13절 있고 14절 중간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저주해서 속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이 속량, 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사와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이 속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두 가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께서 약속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이 유대인인 바울이 지금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의 복이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것인지 창세기의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아브라함의 복이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그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약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거니까 우리에게 상속되었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성경 그대로 믿으시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자손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구약 전체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것이죠. 유업을 잇는다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왕이나 이 재벌의 자녀가 그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회사를 상속받고 왕 같은 경우는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인데 온 세상의 창조자고 주인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소유로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 이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니 그 엄청난 세상의 주인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야 돼, 그죠? 이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은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뭐 더 이상 좋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죠.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다. 무덤덤하다. 왜 그럴까요? 무덤덤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든지 혹 좀 알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덤덤한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깊이 생각하시고 그대로 믿으시고 아버지의 상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것에 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뭘 상속을 받아요?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상속을 받는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의 입장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았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속을 받느냐면 기업을 상속받는 거예요. 기업은 뭐 회사 이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기본이 되는 업이에요. 아버지가 농부면 아버지의 그 땅을 상속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던 아버지면 사업을 상속받는 것이죠. 어업을 하던 부모의 자녀는 그 배를 상속을 받고 그게 자기 기업이 기본이 되는 인생의 기본이 되는 업이 되는 거죠. 그 부모의 것을 그렇게 상속받아서 자기의 결국 소유가 되죠. 그 상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기업으로 상속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75세 때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믿고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 하나님께로부터 유업으로 상속받을 땅에 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유업으로 상속받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에 그렇게 상속받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상속해 주시겠다고. 아직 실제로 받지 못했어. 근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을 때는 물론 자기가 실제로 상속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약속만 받은 거지. 가나안 땅. 그곳에 살았어요. 거기서 살면서 이제 나중에 아들 이삭도 낳고 또 손자 야곱도 보죠. 자, 그 받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동일한 약속, 가나안 땅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이삭, 자기 아들도 손자도 다 아브라함의 상속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나안 땅 장차 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로, 손자 야곱에게로 이렇게 상속이 되었죠. 그 약속이 상속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아직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이제 약속을 이제 받은 거고, 약속이 지금 상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이제 갈대우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창세기 13장에 그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종횡을 좀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왔다 가보라고 했어요. 네가 밟은 이 땅 사방에 보이는 일대를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땅을 지금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면 후손은커녕 아들도 한 명 없었어요. 75세가 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네 사방에 보이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너무 엄청나니까.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후손이 많아져서 언제 이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상속을 받아. 참 까마득한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믿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참 어렵사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100살이 되어서 아주 어렵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 하나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결국 자손이 번성을 해요.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이삭도 아들 낳기 힘들어 했어요. 한 20년 애를 못 낳다가 한 20년 만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근데 이 야곱부터 이제 막 아들 12을 낳고 막 자손이 순식간에 막 애굽에 가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들어가서 한 400년 만에 한 200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 200만 명 민족이 됐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약속대로 된 거죠. 그리고는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진짜로 정복을 해요.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니까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게 다일까요? 그거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까지 계속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중간 단계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나중에 보면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 예레미야서 쭉 다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후손 번성과 가나안 땅 정복이 다가 아니에요. 그 후손과 영적인 후손들이 전부 해서 이 진짜 영원한 땅에 대한 땅의 정복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구절을 보시면 시편 2편 7절에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고 이방 나라들을 유업으로 상속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 끝까지 너희 유업이 이르게 될 것이다. 너희 통치 영역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온 세상 끝까지 이를 거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시편 20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1차적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인으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하신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저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만유라고 하는 말은 만물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만물, 세상에 만물이 있죠. 근데 만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있을 유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니까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상속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은 명백합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요, 상속자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알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믿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저 자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문맥을 보시면 알죠. 읽어보시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상속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우리가 헷갈릴까 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 다스리듯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걸 같이 상속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에요. 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것을 무슨 비유라든지 무슨 이상의 신화적인 용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말씀 그대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시편 22편 7절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인데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당연히 1차적으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친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독생자 친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자예요. 그렇지만 양자도 친자녀들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간적인 법률 용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우리의 소유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고 그것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결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종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 끝부분에 나와요.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죠.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제 살다가 뭐 기도응답도 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천국을 간다. 천국 가서 그럼 뭘 하느냐? 천사처럼 이렇게 날개를 그 잠자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영혼이 날아다니면서 그냥 찬송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찬송만 하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땅에 묻히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죠. 우리가 부자 나사로 비유 보지만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라고요. 몸을 입는다니까요. 아름다운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강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너무 많은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만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도 해보더라고요.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것 같습니다. 이 우주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긴 들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체해 두더라도 세상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거라고는 이 사실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1절에 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죠. 세상에 피조물들이 많죠. 동물, 식물 뭐 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다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갑니다. 고양이도 강아지도 요즘 하도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제
점점 이제 그 산업도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장례식도 아주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장례식 하러 가면 다 해요. 수의도 입히고, 관도 하고, 무슨 가면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물어본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독교라고 막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유골함도 아주 비싼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보내는 게 엄청 안타까운 거죠.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식물도 썩어지고, 꽃이 참 예쁘고 아름답지만, 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꽃도 떨어지고 썩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런 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세상의 왕이었던 이 사람들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와 죽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죽으면서 다 죽게 된 거죠. 다 썩어지게 된 거라고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생명을 대가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런 피조물들도 썩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세상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연약하죠. 그 가운데 탄식하며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지금 연약해요. 그리고 늙어갑니다. 아프고 늙어가고 결국 죽을 거라고. 근데 이 몸의 속량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이 몸이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러한 새 몸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몸의 속량을 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기 몸이 좀 못생겼다든가, 뚱뚱하다든가, 작다든가, 연약하다든가, 컴플렉스디, 마음의 핸디캡, 안 좋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이면 벗을 거예요. 그리고 새 몸, 완벽한 몸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몸을 준비해 새롭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부활의 새 몸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또 함께 받아야 돼요?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난이고 물질이 부족해서 고난이고 이런저런 질병과 늙어가는 것과 쇠약해지는 것, 죽음과 이별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 아직 그런 시대는 별로 아니지만 박해를 받기도 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을 예수님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부활 승천의 영광에 이르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과정을 겪어갑니다. 이 죄 많은 육신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고난을 겪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 사명의 고난,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 우리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고난이
그 고난을 통과해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당하는 고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새하늘과 새 땅,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왕으로서의 영광과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삶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너무 거기에 낙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고 모든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한 굳건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